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방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4, 5년 전에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가 한 멤버십이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였는데요. 물론 지금 그때 당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소천 받으셨지만 그 목사님의 목회적 특징을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분은 신방 목회였습니다. 신방을 강조하고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부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 사역이 대부분 신방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7가정, 9가정, 평균 한 7, 8가정을 매일 신방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 했습니다. 또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매일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정직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참 힘든 과정이에요. 물론 환대를 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욕도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 겁니다. 그때 저는 신방 사역, 이건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 사역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24, 5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 신방이라고 하는 사역의 비중은 이제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선은 주중에 집에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집에 목회자를 오게 해서 예배드리고 또 목회자가 방문했을 때 집에 사람이 계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적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방문하면 반드시 집에는 거의 언제 찾아가더라도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 권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안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목걸이를 다 하고 다녔어요. 목걸이 끄트머리에 보면 집 열쇠가 달려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 학교 끝나면 학원 A, B, C, D, E 딱 해서 엄마하고 같이 퇴근하는 또 아빠하고 같이 퇴근하도록 스케줄이 얼마나 촘촘하게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아이한테 물었더니 너 학원 몇 개 다니냐 그랬더니 9개 다닌다고. 그런데 쭉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교회도 학원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끊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조금 놔두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안돼요. 아는데 옆집 엄마가 하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놀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 신방사역, 신방목회의 그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또 한 가지 요소를 들라고 하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신방을 그렇게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아주 환대했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주님처럼 대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죠. 우리 교회가 대신방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재작년에 신방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한 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한 35% 정도만 신방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65% 정도가 신방을 받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그 사역이 이제 신방 사역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한 해를 신방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올해 좀 일찍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 눈 수술하면서 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 자기 중심이고 또 가족 중심의 생활 문화인 것이죠. 이것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공개하고 또 목회자가 왔을 때 또 접대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도 오늘날 이 신방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온다는데 뭐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또 등등등의 시간도 좀 그 목사님 오시기에 좀 적절치 않은 시간 뭐 이런 것 따져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목사가 뭐 하고 신방도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방 안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을 이제 고려해서 신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방하는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도 오늘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경향이기도 합니다. 아주 재미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구절을 근거로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잠언 2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목사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신방 안 가는 이유를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신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최근에 아주 눈부시게 발달한 SNS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고 아마 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지금 거의 이제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SNS 문화가 전 세계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 특별히 이제 신방 문화에 많은 영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신방의 형태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의 상황들이 그런 어떤 요즘은 그런 말들, 웨어러블 이 스마트 기기라고,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는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 안경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한 것들이 다 안경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고 뭐 손목에 시계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다 몸에 붙여서 다니는 아주 정말 눈부신 발달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신방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전통적 신방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방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고유 용어인데요.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예 없어질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유익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방은 이제 교회의 기능 중에 5가지 기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란 말로 쓰는 그 영역에 속합니다. 신방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신방에서 가장 먼저 그 중요한 요소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좀 소개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 말미에 지금까지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 신방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듯이 동일하게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첫째 한 가지 요소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방하려고 한 목적은 그것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서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중심인 삶을 교제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신방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세 번째 요소는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을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전한다. 너희에게 복음 전한다. 지금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죠.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서 복음적인 일꾼으로 세우겠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의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삶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일꾼으로 세우는 이 3가지가 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없어질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한데 좀 방법들이 현대의 그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조금 변형된 것일 뿐이지 신방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방이라는 말이 이 찾아간다고 하는 신자고 찾아간다고 하는 방자예요.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말이 아주 교회의 아주 고유한 용어이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신방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근데 예전 쓰던 개역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신방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신방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물론 갈라디아서 1장 18절은 우리가 쓰는 성경은 방문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 신방의 의미의 방문은 아니고 그냥 찾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 말이 원래 쓰인 신약 성경의 말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것이 우리말의 신방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양하게
한 가지 용어로만 번역이 되지 않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신방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구절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간다고 하는 말하고 방문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따지면 똑같은 말인데 왜 두 번 썼을까? 이 앞에는 그냥 행위적으로 가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방문한다고 하는 말이 신방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형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가서 살펴보자,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방이라는 의미가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보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하나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6절 거기에 돌본다고 하는 말이 신방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성경 나온 구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한 설명 가운데 헐벗었을 때 옷 입히는 참된 이웃이고 병 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기억한다. 뭐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돌본다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신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인데요.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의 병이 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휘둘림을 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라든지 그런 거에 병드는 상황이고요. 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또 제대로 잠을 못 잔다든지 막 이 근심이 온통 나의 그 삶을 지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꼭 몸에 난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다 말하는 그것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돌보는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방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일종의 그 침례 요한의 미션을 지금 주는 말씀이죠. 천사의 예언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다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방이라고 하는 에피스켑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죠.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좌절해서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방 사역인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이제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도저히 숫자가 많아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꾼의 자격 조건이 거기에 3가지가 나오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게 현대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이 칭찬받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현대교회가 채택한 것이 이제 투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이 교인들의 3분의 2가 그가 장로가 되어 마땅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야만 이게 우리 현대 교회 법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7을 택해라 그랬어요. 이 택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신방이라고 하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일꾼을 세우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 일꾼을 세우는 것을 신방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방의 의미가 찾아갑니다. 가서 만나서 그의 영적인 육적인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일꾼으로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신방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방이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신방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목장의 목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목자는 목사와 같은 의미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목자입니다. 위원장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위원장은 교회 행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목자는 목양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양하는 일에 이 목자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신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끼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면 로마 교회는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 교회 상황으로 바꿔보면 오늘날 목회자가 우리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신방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어떤 유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인가, 성도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측면인 것이죠.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신방하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 복이 그 교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임하려고 하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그 교회에 나누어 줘야 되는가 하면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교회가 그 은사를 가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고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성도로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에 세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와서 이 은사가 각 교회별로 은사의 특징들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를 여러분 12장 로마서 12장 한번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12장 6절로 8절에 로마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한 은사를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이 정확한 의미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게 아주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금할 때 그 예죠.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현대 교회가 이 구절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죠. 옛날 성경에 권면한다고 나오죠. 권위한다고 나오죠.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권사할 때 그 위로한다는 권자를 씁니다. 위로하는 사역,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헌금하는 것이죠. 헌금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긍휼은 동정하는 마음이죠. 동정하는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7가지 이 은사를 말하는데, 이 은사는 다 살펴보면 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요소들로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로마서 1장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고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의 이 첫째 축복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해서 뭔가 긴가민가하고 좀 이게 믿음이 좀 이게 정말 맞는가, 뭐 그런 이렇게 믿음이 확신이 안 들 때 이런 신방을 통해서, 물론 신방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구체적 가르침이 아니고 이 신방이라고 하는 이 자체, 주의 종이 가정을 방문한 그 자체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그 속에 물론 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방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거의 하나님께서 그 방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 받아서 좀 낙심될 때 이 방문이 시험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능력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이 이 방문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신방 사역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를 이 바울이 그들과 나눈다고 했지만, 바울이 그 은사를 다 가진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나누게 하셨고, 그 은사, 거기에서 그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은사는 성령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방이, 이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방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피차, 서로. 지금 바울의 신방을 받는 로마 교인들이나 거기에 신방으로 가는 이 바울이나 서로 안위를 얻는다. 안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격려해서 서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되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시험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너희와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눌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교회 안의 소그룹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또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말씀이 없는 모임은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교회에 말하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 교회가 갖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피차 서로 나눌 때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격려받고 안위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목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 모습을 고백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더 열심히 나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도전을 주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보람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갖는 보람인 것 같아요. 참 저분은 저런 상황이면 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11조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강한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용어죠. 피차 서로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해서 그 방문을 한 초청을 한 그 가정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한 자도 오히려 어떤 측면에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분입니다.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렇다고 앞에 아주 깜깜하게 아주 막혀있는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리고 너무 큰 핍박과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내 믿음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위를 얻게 만든다 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핍박 속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바울로 하여금 이 사역이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이 격려가 되게 만드는, 그리고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신방으로 말미암은 그런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낙심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래서 로뎀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랬던 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 화려하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만한 그런 대기적의 역사를 이루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완전 낙심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죽고 싶어 하죠. 목회자라고 해서 뭐 다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목회자를 힘을 줘요. 보람이 있게 만들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요소로는 여기다 대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힘을 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격려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분이,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런 경우에도, 저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그런 변화가 저에게 격려가 되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 머리통을 가르면 교회밖에 안 나올 것 같다 하더라고요. 무의식 중에도 교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방을 받으면 오는 유익이,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너희 중에서도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맺는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열매는 14절 15절 보면 거기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빚진 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지금 이 말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교회는 이미 복음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서 성숙하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방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너무 중요해요. 일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다 사역을 분담해서 해야 하는데, 분담하려고 하면 성숙해지는 것,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신방이, 이 성도의 교제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가 신방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한 가정도 빼지 않고 다 신방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보내는 장소, 그리고 가장 흉허물이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 장소, 나로서는 최고로 중요한 장소가 우리 집, 가정이죠. 우리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공간이 이런 영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 공간에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건 일과성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한번 댕겨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매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아이고, 나의 사정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아이고, 별로 생각도 없고, 뭐 여러 이유들 막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1000가지예요. 그거 아시죠? 부정적으로 딱 하나 결정을 딱 해놓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세우면요, 셀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오면 배가 아프다는 것도 근거더라고요. 화장실이 자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지내는 그 공간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런 물리적 공간 말고 영적 공간에 내가 많이 생활하는 그 공간, 우리 가족들이 공기를 서로 나누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한 공간에서. 여러분, 공기 입장에서 보면 다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간에서 우리 공기가 여러분 우리를 다 하나로 묶고 있듯이, 그 공간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 지배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그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가족의 관계 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방을 막 갑작스럽게 가야 되는 상황 외에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새벽에 신방 가는 가정들 리스트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유익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통로 삼으셔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제 생각을 지배하시고, 저의 의지를 지배하시고, 저의 감정을 지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주시옵소서. 정말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가정에 가서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른 말씀을 저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셨다, 나 그거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위탁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나누죠. 어떤 경우에도 아주 급하게 이제 신방이 요청돼서 그렇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새벽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이 가정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서 저는
주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가 일정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많이 신방 안 하셔서.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신방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대 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괜찮습니다. 정말에 눈곱만큼 더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 없어요. 저는 주님의 대언자로 가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못 산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못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못 살지만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보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가면 그 다음부터 잘 될 건데요. 빨리 오라 그래야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다 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막 지쳐가지고 입술 부르트는 걸 한번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준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신방 목사님 오늘 온다고 그랬지. 그래 참 몇 시에 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주님, 유익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태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셔서 주의 종인데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유익태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에 우리 집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축복 세게 받고 싶은 분은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신방을 준비해서 받으세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뭐 식사 잘 대접을요. 그거 괜찮아요. 뭐 짜장면도 좋으니까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그 마르다 같이 축복해서 열애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목사님 오시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주면 이번을 통해서 우리 집은 아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